여러분, 그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E.M. 바운주, 기도에 관련한 가장 많은 책을 썼고, 또한 기도에 관한 교과서요 또는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책 중에 재미있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소개할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첫 번째 천사에게는요, 이 왕금, 이 임금들이 가지고 있는 이 홀 주어가지고 하나의 왕국을 다스리고 왕이 되게 하셨고요. 다른 천사에게는 커다란 주판을 줘서 하나의 큰 기업을 경영하는 사장이 되게 했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 똥지게를 줘가지고 빈민가에 가서 말하자면 이제 퍼세시계, 그 똥을 퍼는 그런 일을 맡겼습니다. 여러분이 세 천사가, 하나는 황금홀, 하나는 커다란 주판, 하나는 똥을 퍼는 똥바가지를 들고 이제 구름 타고 이 세상을 나와서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E.M. 바운주는 이제 이런 긴 이야기 끝에, 비유 끝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이 세 천사들은 이 사명감의 차이가 있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에는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있죠. 성경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세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냥 진공 상태에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꼭 사람과 함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죠. 구약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해내고 인도해낸 모세, 그리고 위대한 왕 다윗, 능력의 사람이었던 엘리야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신약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세례 요한, 또 12사도, 게다가 이제 바울과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 이름의 혁혁한 이름, 그 뒤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그늘진 곳에서 누구나 딱 들으면 알지 못하는 그런 인물들이 있었죠. 이 자신의 이름을 잊은 채 섬기는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우리 사람들의 뇌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기억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분들의 수고를 알고 또한 그분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인정하세요. 귀하게 여기죠. 오늘 아침에 살펴보고자 하는 인물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어제 살짝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무도 내 머릿속에, 내 가슴속에 남겨놓은 인물이 아닐 겁니다. 많이 수고했던 바울, 그 바울을 역사 속에 드러나지 않지만 도왔던 한 인물, 버시라고 하는 한 인물을 오늘 만날 건데요. 어제 제가 이렇게 살짝 소개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생소한 인물인 이유가 뭐죠? 성경에 단 한 번 여기에 거론됩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큰 행적을 했고 얼마나 믿음의 족적을 남겼는가, 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거든요. 전후 문맥으로 볼 때 버시는요, 여성의 이름이에요. 헬라 원어로 페르시스라는 이름인데요, 좀 쉽게 설명하면 오늘날 이제 대전인 고향인 우리 여자분들을 어떻게 부르죠? 대전댁, 안성댁 이렇게 부르잖아요. 김천댁 이렇게 부른 것처럼, 페르시아댁 하는 것처럼 여인을 좀 하대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이름이 불려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하찮은 신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버시, 역사에 남을 만한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또한 역사에 남을 만한 큰 행적을 기록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굉장히 신분이 낮고 또 천한 인물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저는요, 이 청소년 시절부터 20대까지 산을 굉장히 좋아해서 등산을 많이 했습니다. 연애하는 것보다 빨간 날이면은 산에 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서 전국에 있는 유명한 산을 다 다녀봤어요. 근데 항상 가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왜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큰 산이 없을까? 로키 산맥, 알프스 산맥 또는 히말라야, 그런 여러 고봉들이, 그 영봉들이 왜 우리 한국에는 없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근데요, 산이라는 게 높은 산이 있고 낮은 산이 있고 나무가 많은 숲이 우거진 산도 있고 아니면 민둥산도 있을 수도 있고요, 수량이 아주 풍부한 산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또 바위로만 이루어진 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은 굉장히 올망졸망하죠. 왜 그런 큰 산, 멋진 산이 없을까? 그런 불만을 가지기도 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드는 생각은요, 모든 산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7,000m, 8,000m가 넘는 큰 산도 그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욱수골 뒷산에 있는 그 산도 여러분 200m가 넘는지 모르겠지만 올라가 보면 나름대로 굉장히 아름다운, 결코 큰 산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설악산은 설악산대로, 그리고 가야산은 가야산대로, 또는 여러 가지 금강산은 금강산대로 아름다움이 있죠. 높은 산은 높은 산대로, 낮은 산은 낮은 산대로 아름다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은 이 세상에 많은 자원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세상에 적은 자원을 소유한 인생도 있죠. 이 세상 앞에 드러난 이름이 있는가? 반면 세상 사람들 앞에 이름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인물도 있습니다. 그럼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성공한 거죠? 목회라고 하는 것이 성공과 실패라는 기준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생명을 다루는 그 일에는 어느 누구도 그런 기준을 나눌 수 없죠. 그건 인간들이 나눈 거겠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 목적대로의 분여된 그 위치에 있는 삶을 살 뿐이에요. 크다 작다, 중요하다 하찮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여러분 이것들은 다 이제 인간들의 하기 좋은 판단일 뿐이죠. 우리에게 여러분 작아 보이는 일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큰 일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가 앞으로 그런 큰 복음을 전할 사역자다 또는 목사다 선지자가 될 것이다, 어느 누구도 그를 그렇게 평가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눈에는요 하찮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아주 중요한 사람일 수 있는 거죠. 자, 성경에 오늘 버시라는 이름이 단 한 번 언급되지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과 똑같이 하나님 눈에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부각됩니다. 자, 성경은 버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죠. 12절을 보면, 자,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드로보산에게 문안하라. 근데 뒤에 보시면 이제 버시에게는 형용사가 좀 더 붙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이 위의 것과 아래 문장을 비교해 보면 좀 더 감격적인 어조가 살아나요. 그냥 주 안에서 수고했다,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했던 버시. 그런 여러분, 그들을 향해 하나님 마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바울이 소중한 동역자들도 많지만 그 중에도 이 초대교회에 정말로 주 안에서 사랑하고 많이 헌신했던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많이라는 것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표현했을까요? 이 표현 안에 버시가, 바울은 물론 하나님 마음에도 너무나 흡족해서 마음이 막 물같이 녹아지는 아릿한 감동이 있었다는 거죠. 주 안에서 수고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섬김의 동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다른 사람이 어떤 평가를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의 감격의 동기가 되어서 섬겨노라 하는 뜻이 바로 주 안에서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냥 수고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 안에서요. 한 사람이 일을 했는데 그 일이 어떠하든지 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 내 마음 안에 뭐가 차고 어떤 동기로 했는가에 따라서 주 안에서 수고했는가 아닌가를 판별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한량없는 나의 은혜로 가슴속에 차고 넘친다면, 여러분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바로 하나님의 일이겠죠. 우리 주변에 종종 하나님의 일을 섬긴다고 하지만 낙심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들을 낙심케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가장 주된 이유가 뭘까요? 그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들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태만한 게으른 동력자들을 바라봐요. 그들의 시선이 또한 자기 자랑하기에 좋아하는 다른 지체들, 막 먹이고 자랑하고 드러내는 지체들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들의 시선이
아무리 힘을 다해 섬겨도 도무지 변하지 않고 깨어지지 않는 그 성도들, 그 양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게 되죠. 우리 시선이 그것처럼 다른 사람을 보게 된다면 우리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지만 누구는 지금 유람하듯이 관광하듯이 너무나 편하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 오늘 우리 마음은 이렇게 아프기도 하고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게 되면요, 고단한 섬김 가운데 그 은밀한 영적 기쁨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받은 은혜조차 다 사라지게 되죠. 그렇게 섬기는 것은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죠? 친구들, 가족들, 동역자들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주 안에서 섬김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마음을 아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아릿한 그 감동이 오늘 내 가운데 촉촉하게 적셔져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섬김을 보고 기뻐하시고 고단한 그런 수고를 보시며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바라볼 때 그 감동을 느끼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에 지그시 웃으시는 그 일들이 오늘 나에게 있는 것인가? 그걸 돌아보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한다고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자기 자랑, 다른 사람들에게 받고 싶은 그 인정의 욕구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 일 자체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명분 있고 다른 사람 보기에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게 결국은 주 안에서 하는 일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보았던 새 천사가 임금의 홀, 주판, 똥바가지 여러 가지 세 사람의 예를 들었지만,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바로 그는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설교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요한 일입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하는 것 자체가 청중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분들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고 그분들의 귀에 듣기 좋은 그런 이야기들로, 또는 이 설교자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주방에서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아무도 보지 않는 그냥 구석 한 군데에서 쓰레기 하나를 주웠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내 마음 가운데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며 흡족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했다면 그건 바로 이 설교라는 것보다 더 큰 주님의 일을 한 거겠죠. 여러분, 사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다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일을 할 수가 없겠죠. 자기 사랑이 내 마음속에 버젓이 막 꿈틀거립니다. 어떻게든 생색을 내고 어떻게든 인정을 받고 어떻게든 내가 사람 앞에 또는 나를 바라보는 그런 수많은 눈들, 그 시선들 앞에 내가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또 그런 이 사랑하는 마음에 뭔가 뿌듯함을 느껴야 된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게 자기 사랑에 또는 자기 애에 또는 자기 인정 욕구로부터 출발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선물로 드려지는 삶인지를,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나를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하는 것인가, 그 동기를 잘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집에서 주님 섬기고 있는 이 일들이, 청소를 하며 빨래를 하며 또한 사소한 일들을 하면서 그것 자체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바로 늘 하나님을 섬기며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운전을 하면서, 길을 걸으면서, 때로는
아주 사람들이 볼 때는 하잘것없고 사소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속에 과연 주님을 품고 그 주님의 사랑을 품고 일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가, 어떤 큰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모시며 그 감격 속에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직분을 이용하고 내가 가진 신앙의 연수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떤 시련과 고통과 영혼의 그런 삶 속에서도 희열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지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만족을 누려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은요, 어떤 부귀영화, 어떤 내 환경에 큰 일들을 하더라도 영적 허무와 갈증을 또 느끼고 또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묻죠. 헌신과 투자의 개념이 뭡니까? 망해가는 큰 회사가 있습니다. 아주 커요. 큰 기업입니다. 글로벌 기업입니다. 하지만 정말 건실하지만 작은 소기업,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 회사의 주식을 사는 건 투자입니까? 헌신입니까? 헌신이죠. 제가 뭐 경제학적인 입장이 아니라 신앙적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려요. 망할 줄 아는데 왜 거기다가 돈을 쏟아붓죠? 미래에 대한 내가 돈을 더 많은 이익을 얻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망해가는 것을 아는데 주는 것은 헌신 아닙니까? 여러분, 진정한 건실하지 또한 작지만 뭔가 미래가 있는 작은 기업이라면 거기다가 하는 것이 투자죠. 여러분, 그게 진짜 투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망해가는 큰 그런 매력적인 세상에다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많은 것들을 오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 가치가 있는 그곳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세상에다 헌신해요. 교회 와서 우리는 헌신한다고, 이게 헌신입니까? 아니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이미 그 큰 구원의 영적 자원을 가진 사람들로 그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그 미래 완전한 승리의 결말을 아는 그곳에 우리는 뭘 하고 있어요? 투자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바로 마태복음의 산상순의 모든 결론이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관점 속에서 성경을 바라볼 때의 원리인 겁니다. 기쁨인 거죠. 더 많이 할수록 오늘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거죠.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기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하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선행들은 뭡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섬김의 자리, 섬김의 능력, 섬김의 마음을 갖게 하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섬김의 기회를 가졌다면 그 기회를 가졌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거죠. 와, 건축한다. 와, 뭔가 교회가 큰 일을 해서 뭘 한다. 이 부담이 오세요? 아니면 야, 이번이 또 기회구나. 내 살아생전의 기회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나요? 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투자를 하는구나.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기 위해서 뭔가 좀 내놓아야 되겠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나요? 여러분, 오늘 원문을 보게 되면요, 8절 9절 이 버시 앞에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면 바로 이제 수동태예요. 조금 맛깔나게 번역을 하게 된다면 사랑을 받는 버시라는 표현이에요. 야, 사도 바울이 남자고 여자니까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직접 하지 못했나? 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랑을 받는 버시,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바울로부터, 그 로마 교인들로부터 사랑을 받았겠죠. 와, 모순이죠. 내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 거룩한 강인함, 어찌 보면요 독선적인 사람으로 비출 수 있습니다. 특별하네? 너만 잘났어? 여러분이 언제나 충성스러운 열심, 불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대개가 거친 성품을 봐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여러분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대형교회 여러분 목사님들 그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거칩니다.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굉장히 여러분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과격한 충성심이 이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상처도 입히기도 하죠.
하나님께 열심을 품으면 그 하나님에 향한 열심을 거룩한 강인함으로 밀고 나가고 뚫고 나갈 때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사랑까지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이유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 일을 할 때에 거룩한 의의 핍박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딱 붙이고 그냥 비인격적이고 미성숙한 인격으로도 밀어붙이는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 정말로 세속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 시류에 떠내려가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거룩한 강인함을 가지고 뚝심을 가지고 또는 힘있게 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열심,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자기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물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독선적인 것과는 또 전혀 차원이 달라요. 불완전한 존재로 우리 인간 자신도 모르게 내가 가지는 그 의를 추구하면서 거룩한 강인함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그것이 고집과 아집과 영적 폭력으로 내비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버시는 너무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받았던 버시는요, 정말로 많이 헌신하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그는 거칠어진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목표지향적이고 사역지향적이고 결과지향적인 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뤄내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사귀고 싶고 모든 사람들이 친한 벗 좋은 동력자로 여기는, 야, 저 사람 정말 훌륭해, 주님의 일을 많이 했어, 그것과 함께 야, 나 버시만 보면 너무 마음이 따뜻해져. 정말 내 좋은 친구야, 좋은 동력자야. 여러분, 그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도 특별한 존재였을 뿐만 아니라 동력자들과 성도들로부터도 특별한 사랑, 따뜻한 위로,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섬기면 섬길수록, 그런 사람일수록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닮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이죠. 그러니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으면 자기 열심이나 사람들의 평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과 관계가 되지 않은 채 그 일들을 하면 거칠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요, 그 쉽게 사람을 판단하는 속에서 오히려 그것들이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판단받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른 채 거칠어진 인격을 가지고 사람들과의 그런 불화, 협력하지 못하는 그 일들의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내가 뭔가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많은 지체들에게 상처를 줌으로 말미암아 안으로 골마 터지게 하는 위험 요소가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시대죠. 격동의 전쟁이 있는 시대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렇게 막 이렇게 거짓 교훈이 판을 치면서 진짜 우리를 삼키는 그런 시대도 아니죠. 우리가 왜 이런 시대에 태어났는가? 그저 그냥 규회 가운데 이런 삶을 살고 이런 시대에 태어났는가? 아니겠죠. 여러분, 받은 은혜를 따라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라는, 이름도 빛도 없었던 한 여인, 버시라고 하는 한 여인을 우리가 만나면서 교회 규모가 자꾸 커지고 재정적 규모가 자꾸 커지고 그럴수록 이 기둥 뒤에 숨어 지내는 편안한 성도들이 예배만 살짝 드리고 사라지는 많은 사람들이 양산되고 있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름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은 이 불균형적인 이 교회 모습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널리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역자이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는 이 버시와 같은 이 존재들로 교회가 가득 찰 때 그걸 부흥이라고 합니다. 한 목사가 유명해져서 이름이 막 사람들로부터 회자가 되고 교회 이름 자체가 굉장히 유명해져서, 여러분, 그런 게 오늘 교회의 성공이 아니에요. 이름도 없는 빛도 없는 이 버시라는 이 여인이 그 공동체,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 가득 차서 대제국 로마를 무너뜨렸던, 세상이 넘볼 수 없었던
그 나라를 무너뜨렸던 하나님 나라를 도래케 했던 것처럼 그런 한 여인들이 오늘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모여 있을 때 그분들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많은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함께했던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전진해 나간다는 거죠.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12사도도 아니고 그런 버시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고 사람이 칭찬해 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마음 섭섭해 하시고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꼭 붙들려서 오늘도 나는 내 인생 가운데 버시와 같은 한 여인 정말로 주 안에서 많은 수고를 하고 사랑받는 한 여인이라는 그 이름으로 성경에 딱 한 줄, 딱 한 번 등장하지만 그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 머리에 하나님 가슴 속에 아릿한 감동으로 새겨졌던 그 인물처럼 여러분 또한 그런 버시와 같은 존재가 되시고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요 동역자요 일꾼 되셔서 정말로 내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 차고 넘치는 그런 일들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사랑받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